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임지지 않은 비겁함입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스스로 다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손을 놓지 않겠다.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 그리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런 다짐들을 스스로 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최선을 다해 실천을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시작한 일들은 계속되고 있고요. 계획했던 일들도 신압으로 진행이 되는 중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교회 인테리어 작업을 돕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갈등의 대상이거든요. 갑자기 요즘에 일이 좀 몰려와서 해야 되는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면 갈등입니다. 오늘은 쉴까? 몸도 아픈데 할 것도 많은데 이런 핑계들은 잘 떠올라요. 그런데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담임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갈까? 이런 생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게 되지요. 대략 평균 7, 8시간가량의 인테리어를 돕는데요. 목재 나르고 석고보드 나르고 인테리어 사장님이 갖다 달라고 하는 것들을 심부름하고 나면요. 몸이 피곤해집니다. 원래도 무거운 몸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더 무거워요. 그래도 아침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저의 사명감이고 책임감이라는 생각이죠. 저는 요즘 사회를 보면서 지금의 사회적 이슈는 책임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은 산재에 있고 문제는 많은데요.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 대선 시즌인데요. 양 진영에서 남탓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매 대선 때마다 벌어지는 행사같이 느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 후보는 이래서 안 됩니다 라는 메시지보다는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섬기는 그런 후보가 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저는 더 마음에 와닿고 좋거든요.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주인공 레위인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죠. 책임감 제로예요. 왜 그의 장인어른이 그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하루라도 더 머물러서 마음을 녹이려고 했는지 이 부분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브아에서 겨우 에브라임 노인을 만나서 여장을 푼 레위인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근데 밤이 되니까 기브아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을 끌어내려고 하죠. 여기에는 미묘한 사건들이 여러 개 겹쳐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쓰인 단어인 히브리어 야다는요. 성관계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레위인을 지목했으니까 동성 성폭행을 저지르겠다는 그런 만행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은 왜 레위인을 동성 성폭행하려고 했을까요?
이 부분이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러티브 전체를 살펴보면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이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가정입니다. 원래 동성 간의 관계를 갖는 비류들이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외지에서 오니 욕정이 발동되었다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이 사정을 알고 그 비류들을 처형하라는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감쌉니다. 만약에 이것이 괴악한 일이고 만연돼 있지 않은 일이었다면요.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가 이들을 감쌀 이유가 없죠. 감싼 이유도 한 두 가지 정도로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이 비행을 일삼는 무리지만 베냐민 지파의 지도층에 속한 자들이거나 그들의 자제였을 것이다 라는 가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베냐민 지파가 그 성읍이 이 행동을 일부러 묵인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후자를 이야기하면서요. 그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던 것에 주목을 합니다. 종교적 지도 그룹인 레위인인데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리더의 역할을 자처한 에브라임 지역이거든요. 그 사람으로 미뤄봤을 때 베냐민 사람들은요. 상대적 박탈감에 그를 모욕하려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레위인에게는 위기가 닥쳐왔고요. 그 위기 가운데 이제 어떤 행동을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 스스로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도 깜냥도 없습니다. 자신을 욕보이려는 무리들에게 자신의 첩을 억지로 끌고 나와 내어줍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나는 건들지 말고 나 대신 얘도 레위인의 아내거든. 이 여자를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의미죠.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진리냐면요.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거든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리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신앙인이었다면요. 레위인이 정상적인 신앙인이었다면 이런 말을 했겠죠. 당신 어떤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저들이 원하는 건 나니까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자신을 내어줬을 겁니다. 자신을 희생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첩을 희생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밤새 능욕을 당한 그 여인은요. 그래도 자신의 주인인 남편에게 향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들이웠는데도 남편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여기 보면 너무나 마음이 찡해요. 너무나 이 첩의 오히려 행동이 이 레위인보다 더 신실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레위인을 보세요. 이 첩이 이 아내가 옷이라도 걸치고 있겠어요? 벌거벗고 밤새 능욕당해서 온몸이 만신창이처럼 보이는 그 첩한테 일어나라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나갔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적이지가 않아요. 우린 이 내러티브를 읽으면서 베냐민 지파의 동성애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이들의 동성 성폭행 시도와 같은 폐악한 행위도요. 당연히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만 이 레위인의 무책임한 처사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자 가식의 끝을 달리는 인물입니다. 나를 위해 남을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한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에 이스라엘은 베냐민과의 전투에서 처음에는 집니다. 밀려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나 걔나 다 후졌다, 못났다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는요. 책임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하나님, 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제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오고 때로는 희생이 요구되더라도요. 예수의 삶을 닮아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참된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요.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담아서 든든한 주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겠지요. 그때 주님께 주님, 저는 주님의 삶을 닮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제 배운 바운더리 안에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겁하게 회피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책임지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와 함께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에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